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또 부부끼리도 또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미국에도 막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 나가면은 접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사장님 기분 좋으면 오늘 뭐 나보고 일 잘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너 일하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잘 받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막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이렇게 종교들 참 많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많이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뭐 이것저것 그 당시에는 뭐 아버님이 뭐 약주도 좀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종교도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모든 그 종교들이 옳고 바르고 틀리고 또 선하고 악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착해져 보려고 좀 더 나아져 보려고 좀 달라져 보려고 그렇게 종교를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져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녀서 예수 잘 믿어서 잘돼 보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표현하죠. 성경을 불경같이 읽지 말고 새벽마다 도 닦으러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우리 십자가 제 옛날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금요일날 누가 떼가 버렸어요. 캡을 잘라버리고 그 한국에서 살려면 한 200~30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 막 열받는데 그 십자가 다 상징적이잖아요. 심벌리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저 뒤에 십자가 있지만 저거 오늘 쳐다보고 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저 보고 볼 때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참 십자가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만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이 동네에. 예. 동성연애자들 교회 공격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나서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함, 우리의 성실함.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죠. 잘 살려고 그러고 성공이라는 게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못 가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 영주권 시민권을 따고 싶은 분이 있다. 그 시민권 영주권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죠? 왜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죠? 왜 아파트를 그렇게 비싼 데 살고 싶어 하냐고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몸짱이 되고 싶어 하죠? 그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대박 났어요. 그분이 복권을 당첨돼서 몇 억 불을 받으면 그 유익이 뭔가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근데 모르면요 여러분 복권 산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복권이 당첨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새로운 집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차도 필요하고 새로운 별장도 필요하고 내중에는 새로운 마누라도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남편도 필요하고 그래야 새로운 자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게 이분한테 준 유익이 뭐예요? 왜 오늘 우리가 가정마다 싸우죠? 싸워서 생기는 유익이 뭐죠? 술을 왜 먹죠? 마약을 왜 하죠? 그렇게 해서 주는 유익이 뭔가요? 여러분, 교회도 심지어 다니다가 뭐가 안 맞으면 새 교회 가요. 새 교회. 새로운 목사. 아유, 목사님 우리 새로운 교회 다녀요. 아유, 새로운 목사 만났어요. 새로운 기도 방법을 찾았어요. 새로운 제자 훈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교회, 새 믿음 교회 뭐. 여러분, 실패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실패.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같이 놀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이해를 못해. 왜 저러고 살지? 그런데 그 중에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더니까 하나님 복 주셨는데,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해보지 않으면요. 부부가 인꼬 부부예요. 탤런트 막 이렇게 너무 20년 인꼬 부부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버렸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편 고백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로마서 1장에서 참 귀한 것을 보는데요. 이 성공과 실패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실함, 꾸준함, 그게 최고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 한국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까지 막 싸움이 붙었어요. 왜? 뭐 이쪽에는 가면은 이쪽에 맞는 건데 이쪽이 대통령이 되면 저쪽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분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 이런 갈등 속에, 이런 어려움, 가난, 이 병, 이런 열등감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요 순교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부르심이란 콜링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의심과 경험과 인간의 어떤 평가마저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나도 뭐예요? 제가 좀 모를 때는, 제가 막 신앙 좋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됐던 경우가 덜어 있어요. 누구 자신에게 판단을 하죠? 내 가족, 내 주위부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행복 전도사라는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괴로움이 뭐예요? 자기에게 자살을 함으로써 가장 행복한 거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 못하니까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세력들에게 유혹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 커버넌트. 내가 약속한 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꾸 세상이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잖아요. 자꾸 꼬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했는데 기도 막 죽자고 하면 내 대학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겠지. 약속. 이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2021년이 지나가고 있죠. 2023년을 보지 못하고 2021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지내세요. 예. 잘해야지.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오늘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 방법이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고유하신 권한이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니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죠. 바울은 마지막 사도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as last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 다음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은 막 탐관 오리, 우리 진이는 이해하는 거 모르겠어요. 막 돈 해먹고 막 동네에 막 그냥 오만 나쁜 짓 하는 메이어 시장한테 옛날에 암행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듣고는 넌 누구야 이놈아? 뭐하는 놈이야 이 거지야 하니까 갑자기 마패를 꺼내가 암행어사 출대요 하니까 막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은 아닌데 왕의 권한을 가지고 뭐예요? 마패를 들이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 이만희니 뭐니 사람들이 왕을 보기 원하잖아. 왕이 말씀인데 말씀이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이잖아. 말씀을 전하면은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잖아요. 계획하고 주셨고 여기 직분자라고 나오죠. 여러분 직분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의 직분인 거예요. 아내에게. 그냥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그러죠? 야 너가 마누라 그 막이다. 잘라야 된다. 너가 아버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영이 거짓에서 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직분자 하나님 준비하셨죠. 교회, 목사, 장로,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직장에도 있잖아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밑에 참모로 갔는데 완전 누명 쓰고 내 인생 다 망쳤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쫓겨나가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평가를 하니까 어느 대통령이 돼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내를 만나도 어떤 남편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따른 말씀을 믿는 성실함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받아도 유익하니라.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뭐라 하면 도망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직장에 사표내버리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자꾸 고급 종교로 가면 안 돼요. 고급 가치, 뭐 선한 일, 옳은 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캐톨릭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 자체가 신부가 예수예요. 예수.
신부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저는 오늘 성경에 들이대면은 읽을수록 내가 성경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성경을 볼 때 발견되는 거는 죄인의 개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 짓는 짓만 하는 인간이야,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직장으로 갔을 때 그 현실에서 야,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놔둘까? 여러분,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착한 자, 선한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없었나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있고 한데 그분한테 하나님이 없나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붙잡아서 주님께서 우다진다. 전 경상도 우리 사투리를 우다진다.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확 우다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이단에 가는 게 다 이게 흔들리잖아요. 세상은 나를 막 흔드니까. 하나님과 나는 수직관계. 그냥 내리꽂는 관계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만남, 감동, 깨우침, 뭐 결단, 행복, 자유, 여러분 그런 것들 어떤 블레싱을 뭐 돈, 뭐 이런 거로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유함을 느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은 경험적이고 신비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 빠지는 거야. 무슨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명품을 찾으려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 막 씹어야 되고 막 비판해야 되고. 그래서 성실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절대로 영원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 어제는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뭐 돈도 잘 벌리고 황홀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늘 연장이 되나요? 저는 수없이 느꼈어요. 금요일 전에 불타는 금요일 확 한 보내고 미쳐버리면은 토요일 날 또 재밌어요. 그냥 아침에 머리 아파요. 짜증나고 일어나기 힘들고. 그렇게 예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 쾌락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 뭐 천국 불신 지옥을 그거 다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입은 하나님께 우다짐이 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술 먹는 자석이 있다 아니다, 뭐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러죠. 와, 저분 목사야. 그래도 야, 저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즐겁고 막 한데 헤어지면 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뭐합니까? 중간 뛰어나가고 어려울 때 한번 와서 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에 빠질 때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확 뛰어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안한 데서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종,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특별히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모가 그렇다는 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도 언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믿고 안 믿고 쓸모가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잘 다니고 안 다니고 뭐 헌금 잘 내고 안 내고, 그러면 뭐 쓸모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쓸모 없는 자는 안 쓰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버런 진짜 쓰시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집에 나가서 술 먹고 저 아버지 돈 다 쓰고, 그 사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열심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러우니까 돼지들하고 섞여가지고 살고 했던 그 성실함, 그 아버지 돌아가면 날 받아줄 거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려줬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아빠한테 말 잘 듣는 척하고, 아빠 뭐 편들고, 아빠한테 다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은 내 동생 좀 미친 저 지랄하다 왔는데 아버지 왜 저 인간한테 잔치를 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탕자고 같이 미쳐도 쟤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캐톨릭은 그렇게 탕자여서 여기 와 탕자 고백해. 너 뭐 했어? 다른 데는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왔냐? 나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가 네 뭐 했노? 아니야. 왔냐? 정당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부당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항상 은혜가 필요해요. 착한 놈, 못된 놈, 믿음 좋은 놈, 없는 놈. 성경은 세상을 만든 목적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복, 승리, 복, 잘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그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종되었을 때 그 땅에서 구해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그 십자가를 믿음을 말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실함.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구약에 있는 사람 있죠? 바벨론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남한 땅을 먹은 거야. 하나님이 남한 땅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북한 땅이 그러는 거야. 야, 민주주의, 내가 너희들 먹었어. 비록 못 살지만 공산주의가 더 나아. 빨갱이가 더 낫단 말이야.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가슴이 아파도. 그 사람이 그 성경으로 뭐라고 나오니까, 야,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 남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확 집어먹고 우다지고는 봐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우상이 너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욕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어디 비사관으로 갔다가 무시당했다고 그것은 뭐,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고 악인의 자리에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가? 김경일 목사, 교회가 10년 됐는데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없어? 먹고 살만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수치를 감당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죄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서 우리 저기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구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순간으로 내일 일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내일도 여전하니까 오늘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적응하면 오늘 깨세라 아이 먹고 마셔 내일은 하나님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실은 첫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실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이야기 못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반 이상이 예수가 그렇게 구원자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돈 많았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고 유익이. 여러분이 무슨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돈을 모으냐는 거죠. 저는 오늘을 자꾸 이렇게 준비하는 건 내일을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좋은 데 나오는 게 뭐죠? 내일을 만족하려고. 복권을 그렇게 대박 맞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내일을 만족하려고. 왜 잘 사는 사람이 성교회 나누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일을 만족하려고. 목사님 좀 이렇게 나누고 섬깁시다. 뭘 다 먹고 살아요. 왜? 이분이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못 믿거든. 내가 오야든 우다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그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복을 주시고 재산 주시고 그 앞뒤가 맞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내일의 하나님은 왜 못 믿는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 내일은 안 한다 이 말이지. 지난 세월은 보호 주시고 생명 주시고 뭘 주시는데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야. 내일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 오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일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죠. 텍사스의 그 뜨거운 초원에 눈이 쌓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연장선이 뭐예요? 끝이에요. 안 좋은 세력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심판에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과 만든 건 오늘이라는 숙제를 하나님의 자녀, 오늘이라는 이 삶의 숙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실함,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인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숙제예요. 우리 그 둘째 딸 숙제 잘 해가지고 그냥 퀴즈 잘 맞아 92점 맞았더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즐겁게 살면 오늘은 뭐예요? 100점 하나님이에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을 못 믿어가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난리치고 즐거워 보려고. 여러분 하루가 중요하고 계속 반복돼야 돼요. 때로는 막막하죠. 짜증납니다. 이 기다림, 페이션스, 이 기다림과 인내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우는 돌을 닦잖아요.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내가 무슨 건부처가 된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비겁과 변명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도 우리는 인내로 견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 섭리, 여러분 믿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척 하는 사람들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살 가망성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바울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신서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면 이 서신서의 중요한 것이
Grace and peace be to you.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물질도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없다고 오늘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우다짐을 받아.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보내심. 학생으로, 남편으로, 목사로, 아내로, 직장에. 근데 세상 우리를 어떻게 흔들리게 만들죠? 세상은 자꾸 근심 걱정하게 만들잖아. 내일.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우리가 회복하고 다짐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인 주일날. 여러분 매일 예배예요. 눈 뜨면 예배예요. 눈 뜨면. 사람 움직이는 게 직장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도 나는 교회 아니니까 여기서 나쁜 짓 하자? No. 여러분 술 먹는 자석이 그게 예배의 자석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거기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럼 직장 회식이면 누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면 내가 믿는 자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그 술 취한 자를 그냥 술 태워 보내야 되나요? 내가 낫게 여겨야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기는 한데 내한테 성실함이 없으니까 남 밟고 남 욕하고 씹고 죽든 말든 그렇게 자기가 오늘을 사는데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 예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육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네. 믿게 돼요. 하나님 내를 꽂았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그들 중에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가족 중에 주위 사람 안 믿는 목사라고 다 믿나요? 그럼 내가 그 목사에게 내가 어떤 믿음을 해야 되나요?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근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해주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성경 가지고 쭉쭉 꺼가. 성경의 모든 문맥을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엮으면은 다 잡혀 들어가.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시오. 그 성실함에 합당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각자의 신앙 고백. 저도 부족하죠,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제가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